예, 2007년 7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 23명이 텔레반에게 납치됐을 때 이때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분이 전인범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단 한 사람, 전인범 혼자서 이제 이 텔레반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요. 이 전인범은 특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당시 모두 살려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이제 아프간으로 갔습니다. 이 납치범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2명을 이제 텔레반에서 죽여가지고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나머지 21명은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인범 장군한테 박수를 보내는데 전인범 장군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갔다. 그들이 내 딸들이었더라면 무슨 일이든 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명 죽은 것에 대해서 내 생애 가장 무거운 실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전인범 그 장군이 가기도 전에 죽였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를 돕는 미군 그리고 유엔 여러 나라들 이제 협조를 받아서 무사히 대한민국 땅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식물 하나하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아주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취미로 그 미용실 앞에다가 꽃나무를 여러 나무를 심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백합 시즌이잖아요. 그 하얀 백합이 그냥 목을 쫙 빼고 아름답게 피면 지나가는 무쇠 심령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한번 쳐다보면서 야,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잘 피었나 하고 감상하고, 그러면 아파트 하단에 백합 피면 어떻습니까? 야, 참 이쁘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새벽 6시에 가방을 둘러매고 이제 종종걸음으로 가다가 백합을 보더니 휙 돌아서 가지고 거기서 6송이를 잘라갔습니다. 저는 그 6시라고 하는 시간이 6시에 웃는 분은 무슨 뜻인지 알죠?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 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6시에 가방 들고 가는 사람이 권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6송이를 꺾어서 이제 미용실 아주머니가 꽃 꺾어가지 마세요. CCTV로 다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팻말을 붙였는데 열흘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그 다음까지 해서 꽃이 또 폈습니다. 그 경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백합화를 꺾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백합화는 집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백합화를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백합은 고양이에게 독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합 그 꽃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그 향, 이게 꽃에서 나오는 그 물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급성 심부정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요.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통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이 떨어져서 이렇게 옷이라든가 이런 데 묻게 되면 얼룩이 생기게 되고요. 유아들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거나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것은 옛날에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백합을 갖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백합을 갖다 선물했다. 예. 저는 이분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아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뿐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경찰에서 그분 찾겠다는데 참 양심의 법, 마음의 법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5장 33절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영생하게 된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장수하게 되는 정말 최상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할 행동의 규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지침이고 도덕적 규범이고 윤리적 규범이고 양심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은 재물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선이 된다는 겁니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좋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너희에게 계명을 율례를 주겠다. 너희들이 지켜 행하겠느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 우리가 그거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10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편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우상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 우상에게 얽매여 보세요. 옛날에 이제 우두감리교회에 그때 이제 군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가까이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군인 전도사님이 우두감리교회 이제 학생부를 지도했는데 그 주변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 딸이 그 교회를 몰래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무당협회가 있는데 무당협회의 서열 4위인가 6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아무 때나 불러내가지고 야 거기 어느 큰 나무 밑에다가 푸른 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무채밥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한테 죄를 올려라. 그러면 밤 12시도 좋아요. 그래서 무채밥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댕가라 동네 난리 나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그 자기 딸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딸이 자기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당, 우리나라 무당 서열 4위인데. 예. 여러분,
작두무당 있죠, 작두무당. 아무나 작두 타는 거 아니에요. 요즘 무당은 다 가짜야, 가짜. 예. 진짜는 이 작두나리에 서는 거예요. 작두나리에 서가지고 물동이고 탕탕탕 돌면서 춤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당이야. 그 신이 임하니까. 그 날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날이 있잖아? 그 작두날이 이렇게 아무나 올라서도 안 be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종이 갖다 탁 넣으면 탁 잘라져.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EBS에서 뭔가 나오는데 가짜 무당이 서는 그 작두날이 서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진짜 가짜예요, 그거는. 왜냐? 날이 무뎌. 근데 진짜는 그렇게 안 해요. 날이 쌀쌀하게 섰어. 종이 갖다, 신문 갖다 탁 넣으면 신문이 쫙 잘라져. 그게 진짜 무당. 그 얼마나 영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었다. 참 대단하죠. 두 번째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 자, 우상 만들면 사대를 망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된 날이야, 복된 날. 복된 날에 들어가는 거야. 예. 이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계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몸으로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게. 응? 이런 축복들이 그 율법 속에는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즉 율례와 율법과 규례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119편 162절에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 준행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알기 전에는요, 죄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본성. 예. 이 안에 있는 본능으로 산다. 본능으로. 제가 지금 주일 증거할 말씀을, 인간의 본능에 관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 본능으로 산다. 육체적 본능으로. 예.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나서, 아하,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삶의 기준점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율법의 제2용도라 한다. 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의 기능, 그것은 죄악의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본성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법이잖아요. 그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참 요즘은 시대가 이상한 시대예요. 어떤 젊은 애가, 30살 먹은 젊은 애가 20대 여자가 쳐다보다 가서 좁해.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경찰이 자꾸 너 왜 때렸냐니까 전현이 나를 쳐다봤다. 아니 눈 달렸으니까 쳐다보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형사들이 이제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이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인권이 있다는 거야. 야, 기가 막히죠. 지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대생이 이제 이렇게 실신했어요. 실신해서 이제 길바닥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면서 혹시 누가 여기 좀 구급대원 없습니까? 이 사람, 이 여자를 좀 살려줄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의대 교수면서 현직 의사예요.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심장 마사지하고 인공호흡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깨어났어요. 여대생이. 그런데 이 여대생이 이 교수를 고소한 거예요. 뭐라고 고소했는가 하면, 내 젖가슴을 만지고 입에다 꼭 키스를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중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뭐냐면, 그 교수 없었으면 여자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교수를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하다니,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교수의 선행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증언 서주고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대생이 지금 이게 옛날에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당신이 어떤 분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내가 분명 당신을 만날 때 그때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방을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가방 못 받는데 아버님이 아주 곤란했다는 거예요. 옷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 옷가지 같은 가방 내놓으라.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서 함부로 도와줄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자, 하여튼지 간에 이 율법은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해 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외적인 죄를 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한 내면적인 책망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제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이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을 경고하는 울타리, 즉 경계선이 되어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 그 열매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사망입니다, 사망.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말씀했습니다. 계명이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거역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이르게 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사망이 그 사람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결과적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주라 말하고 구원의 주. 구속의 주, 대속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주, 대속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자, 그분의
그분의 그 입을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는 그 길,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고 장수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길이 아닌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율법을 온전하게 준행함으로 얻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의 국률에 매달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선지자, 나의 왕,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이방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를 그냥 한순간에 덧입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발곤세곤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율법의 아들이라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고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률에 기대는 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법이 흐르고 있죠. 어떤 법이 율법이 흐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거기 또 하나의 법이 흐르고 있잖아요. 뭐예요? 국률의 법이 흐르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방편이 두 개가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의 방편과 또 다른 방편은 하나님의 국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국률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다. 자,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롭고 사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지켜 준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자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고 그 믿음으로 탁 나아갈 때 한순간에 몸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서 혈류의 근원이 싹 마르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어딜 가든지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나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겠다 군중을 여러분 병든 여자가 그 군중을 헤치고 들어간다. 뭐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선한 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약한 존재다. 너무너무 약한 존재다. 에덴 동산에 율법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를 안 지킨 거야. 그런데 지금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또 세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미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 율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냥 만든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모세오경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어. 응? 인간은 완전히 율법에 그냥 얽매이게 만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베레사 우사가 법궤가 지나갈 때 그 법궤를 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부터 쳐버리셨잖아요. 그냥 그제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막 으글으글대는 거예요. 당장 죽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죽이고 싶어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연약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다다르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율법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느냐.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 거기에 율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으로도 구원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함으로 예수님만 어떻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신 분.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자신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내 자신 스스로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한테 오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거 보복운전 아닌가요? 하고 한문철 씨한테 묻습니다. 예.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다 이게 유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선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차가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빵 했더니, 그때부터 이 앞차가 가거니 서거니 합니다. 야, 진짜 신경이 나요. 결국은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한문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보복운전 아닙니까? 근데 한문철 씨 뭐라 하냐면, 당신도 똑같은 놈이다 이거야. 처음에 그렇게 시비가 걸렸으면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차라리 좀 떨어져서 그 차를 보내고 다음 차에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갔으면 되는데, 그 차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는 6대 4라예요. 앞차가 6이고 뒷차가 4다. 근데 이 사람은 무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0, 앞차는 100%다. 그렇게 받으려고 한문철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건 그래도 약과야. 예, 다른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가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테마예요. 이 사람은 그 길을 잘 알아. 그 동네 길을 잘 알아. 근데 그 막다른 골목인데, 거기 지금 도로를 공사하다가 이제 중지한 상태예요. 더 이상 안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방호벽이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이 사람은 거기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확 좌회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가 들어가서 받았는데요, 앞에 프레임까지 다 먹었어. 그걸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보복운전. 하지 말아야 할 게 보복운전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피 흘리고, CCTV에 이렇게 피 흘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놓고 누가 잘못했냐? 이 사람 잘못했다 이거야. 이 사람이 처음에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운전하다가 시비 걸려가지고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차는 완전히 폐차시키고 그렇게 할 때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 내가 이 율법을 준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결과 방호벽,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이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 오늘 이 감정을 내가 푼다. 그냥 해보니까 방호벽에 부딪히고, 차 뽑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아파트에 서 있는 빨간 차 있잖아요. 그 차예요. 자, 율법은 소극적으로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표준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 옛날 그 부잣집에는 어느 정도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전쟁에서 져서 이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집 도련님을 책임지고 훈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육하는가 하면, 이제 아침에 도련님 가서 이제 씻을 세수물 딱 해서
얼굴 씻겨주고 옷을 진짜 얌전하게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제 예절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법, 어른들한테 말씨 쓰는 법, 집안에서 이제 손 놀림, 발 놀림 하는 거, 그런 거, 이게 다 그거를 정말 부잣집 도련님의 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 동네 학원이 있는데 학원까지 이 애를 데리고 가서 학원에 가서 잘 수업을 받도록, 거기서 이제 그 애가 또 거기서 막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천방지축 막 그 학교에서 이짐에도 다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손보면서 그 도련님이 거기서 원활하게 수업을 잘 받게 하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집에서 또 그 아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잘 살피면서 그 아이가 이제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라에 정말 제목으로 풀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학원으로 가는 거, 학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학문 그 이상에 있는 그 학원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면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면 몽학 선생이 데리고 가는 그 학원의 선생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율법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 율법은 절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와야 되는구나. 예수가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국률의 법이 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있죠. 첫 번째,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 율법에 숨겨진 복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기도하겠습니다.